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9장 찬송가 299장 통일 찬송가는 418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자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자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 끝절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4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수금과 퉁소를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어서 이제 아벨은 죽고 가인은 하나님께 이제 또 쫓겨나죠. 그래서 유리방황하게 되었다. 근데 에덴 동쪽 놋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손을 낳게 되는데 에녹을 낳고, 근데 이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과는 이제 동명이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자 에녹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과 이어지는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후손들 가운데 이제 주목할 만한 사람으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잠시 들려줍니다. 이야기가 길지는 않은데요. 이 라멕은 아내를 둘을 맞이했다. 근데 아내가 둘이인 사람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거로 치면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일부 다처, 두 사람의 아내, 한 사람의 남편, 한 사람의 아내였다가 아내가 두 사람이 되는 최초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 가운데 여러 가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가축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금속을 다스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들의 이제 문화가 이제 발명이 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또 철기와 청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또 이때쯤이면 아마 석기 시대가 지나고 청동기, 철기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였나 보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 시대가 안 맞냐고, 내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과 틀린다고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성경은 그것을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려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때로는 조화를 안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게 정확하냐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발굴되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과거의 일들을 유추하는 것이고, 또 과거의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재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의 역사는 부정확한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성경이 맞느니 틀리느니 하는 것으로 괜히 스스로 시험에 빠질 일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잠시 나온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이제 소개하고 있냐면 그의 폭력적인 면모를 성경이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 적어도 자기가 죽인 사람 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이제 말하자면 때렸다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몸에 상처가 나면 나는 몇 배로 갚느냐 하면은 죽이는 것으로 갚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죠. 어떤 아이가 실수로 그랬겠죠. 아니면 고의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어린 사람이 나의 몸에 상처가 나게 했다. 그러면 그냥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똑같이 갚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복수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복수를 제한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복수를 한다는 의미도 있죠. 그렇지만은 복수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정도로만 해라.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지 말고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일종의 어떤 가해자 또는 피해자 서로를 보호하는 그
그런 의미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하면서 폭력성이 드러나고 있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세계가 어떤 사회로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인으로부터 이제 살인의 죄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 사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회가 이제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죄가 번성하는 사회.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흉폭해지고, 그리고 사람의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라멕이죠. 여기 이제 가인을 위하여는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10배가 넘잖아요.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정도로 보호한다면 나는 나 스스로로 해서 그보다 10배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10배나 세게 반응할 테니까 함부로 나한테 덤비지 마라.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나를 까불지 마라. 뭐 그런 의미의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탄생하고 사회가 이루어지고 사회는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읽은 마지막 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또 다른 자손을 낳죠. 그게 누굽니까? 셋이죠. 셋. 외우기가 쉬워요. 그냥 세 번째 아들 언급되는 아들이니까 셋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셨고, 그리고 또 에노스라는 셋의 아들이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아들 이렇게 꼭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 에노스라는 그런 후손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에노스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계시하고 있죠. 뭡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멕하고 대조가 되죠. 라멕은 하나님이 7배면 나는 77배다 라고 했는데 이 에노스는 여호와를 의지하더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크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해 나가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을 위해서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수많은 이 피조의 세계의 여러 가지 만물들을 인간의 손에다가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좌지우지할 그런 힘을 갖게 된 건데,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이냐.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자신도 그리고 이 피조의 세계도 잘 이제 보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이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참 수많은 그런 죄를 지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유명한 소설이죠. 아주 대작 명작인데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정말 인간의 심성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이 없다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신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스스로 두려워서 자제하는 거지, 신이 없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라는 그런 말, 그것은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이죠. 그리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종족의 씨를 말려버릴 그런 끔찍한 그런 범죄를 생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는 이야기 또 한 대목을 저희들이 오늘 새벽에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보시기에 참 좋으신 그런 것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 땅을 망가뜨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 주시고 또 코로나 시국과 또 지구촌의 평화와 해외 선교지와 교회 회복과 또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